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참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입니다. 예, 스승의 날인데 오늘 또 보니까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래 돼가지고 빨간 날로 놀고 있는데, 예, 과연 과연 이 선생, 참 선생이 누군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군가, 참 선생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왜 씻었을까요? 예, 그걸 왜 씻었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참 선생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저 선생님이라는 것은 한문적으로 앞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에 가면은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죠. 왜 수학 선생님한테 왜 수학을 배울까요? 산수를 왜 배울까요? 내보다 산수를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배워가지고 산수를 내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생이 내보다 아는 게 없다 이러면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 선생은 일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 모릅니다. 특히 야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사기를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왜 사기를 많이 당하느냐? 평생 야구 선수는 야구만 한 거야. 어릴 때부터 야구만 해놓으니까 야구는 완전히 다 꿰뚫고 있어. 그런데도 그 야구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0년을 30년을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 야구를 그 평생 해도 그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분야는 완전 꽝이라. 그러니까 부동산 또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이렇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진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선생,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선생이 우리의 선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느냐?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온갖 거짓이 난무하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논문을 발표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대부분이 다 뭐다? 거짓이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실상은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온통 거짓이 가득하다. 왜?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다. 또 거기에 또 플러스 거짓을 또 조장하는 이런 또 사기꾼 같은 이 사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 왜 이렇게 거짓이 많으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은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예. 진리를 모르니까 입을 띄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온통 거짓이 난무하다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소경 두 사람이 있어요. 소경 두 사람인데, 한 소경이, 야, 내 뒤를 따라와, 내가 바르게 인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경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소경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앞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정확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 세상에는 그런 선생이 없다.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선생도 우리가 이제 선생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이 석가모니 선생님은 잘못된, 알지를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르면은 모른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는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소경을 인도하다가 다 구덩이에 빠져 다 죽는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가 소경인 줄을 모르고 따라가다가 다 그냥, 부처도 석가모니도 지옥 가고 따라가는 사람도 다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스승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람이 선생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선생이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막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묘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학자들도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어요. 뭐 하버드대 이런 뭐 유명한 학자들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천재입니다. 천재 학자예요. 그런 천재 학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어떤 모든 것?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자기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준다. 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경험해 봤는데, 이 세상의 지식들은 자기의 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자기의 스승 누굽니까? 가말리엘,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이끌어지는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많은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것이 다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냐? 틀리니까 배설물인 거예요. 여러분, 1+1은 2죠? 근데 1+1은 3, 1+1은 4다라고 이야기를 막 세상에서 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건 다 쓰레기죠, 쓰레기. 예,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 진리를 아닌 것을 백날 뭐 철학자가 이야기고 학자가 이야기해보면 뭡니까? 틀린 거는 틀린다. 이게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 것은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참 선생은 석가모니 선생도 아니고, 그리고 마호메트 선생도 아니고, 그리고 공자도 아니고, 우리의 참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아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된다. 자꾸 사실이 아닌 것에 자꾸 그 경청하지 말고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청하는 것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은 일단 선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 먼저 일단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리만 알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바로 선생으로서 아주 완벽한 삶을 또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면은 맨날 뭐 좋은 말 하는데 맨날 뒤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분의 완벽하신 인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이다. 자, 이것이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했냐?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생은 완전한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돼가지고 앞에는 이 말하고 뒤에는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은 이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잘못이 있어. 다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분, 완벽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누구보다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셨고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선생님은 일단 죄가 있으면 안 돼. 왜냐?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면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완벽하게 죄가 한 명도 없는 완벽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참 선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이제 선생이면서 권위가 있다. 인 것이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세상 사람들의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다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권위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권위가 있는 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들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은 또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또 가지고 있으시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무엇을 버릴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까? 목숨,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인다 해가 안 죽어.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버렸다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서 버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살아났냐? 또 얻을 권세가 있으니까 또 살아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또 예수님에게 있어요. 또 영생을 얻을 권세가 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권세, 그거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진짜 참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에 그리고 또 참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일단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완벽하게 허물과 죄가 없는 완벽한 또 사람이고 선생이고 또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하나 왜냐? 그것이 진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말은 집중해서 아주 중하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참선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참선생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이제부터는 진짜 한마디 한마디 빠짐없이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